지난주 이어서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좀 오늘 맞아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제 23장까지인가 이 책이 남았는데 거의 끝날 것 같아요. 23장까지입니까? 2장까지군요. 2장. 근데 2장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한 3차례 정도 끊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도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이 책이 맞춰지면 지금 계획으로는 구약의 전체 렌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렌즈에 해당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사관이라는 표현을 하죠. 신명기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약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도 요즘 성경을 해석하면서 개인적인 고민이 뭐냐 하면, 당연히 그 시대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어휘적 의미도 알아야 되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해석의 작업을 해나가지만 요즘 설교자로서 빠져있는 고민이 뭐냐 하면, 결국 그것도 하나의 디딤돌이고 하나의 어떤 상대적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진짜 작업이 있다면 성령의 음성, 성령의 해석, 이것이 좀 더 우리에게 선명히 열려졌으면 좋겠고 설교자인 저에게도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 한두 번의 작업을 통해서 되어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보이스, 성령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 거기까지 이르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침묵하고 좀 더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적 교제가 있어야 가능한 작업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이 해석은 배경을 알고 문법을 알고 하는 해석보다 사실은 더 추구해야 되고 중요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간단해요. 아합이 이스라엘에 거처를 두고 사는데 그 성 곁에, 왕궁 곁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채소밭을, 먹거리를 위해서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체면상 무자비하게 들이댈 수는 없으니까 다가가서 정중하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테니 그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다오. 왕으로서 체면을 차리고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나봇이 이런 지하에 왕의 명령을 거절할 뿐 아니라 사실상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성공을 담보하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나봇이 그렇게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조상들의 유산이라는 표현을 해요. 곧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고 팔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차원에서 왕의 명령을,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합이 속병이 나죠. 저 땅을 반드시 그 속에 있는 탐욕으로 치잠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들어 눕습니다. 그걸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이를 달래듯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께 이 밭을 갖다 바칠 테니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좀 훌륭한 아내죠. 어쨌든 이세벨은 차후에 음모를 꾸밉니다. 거짓 편지를 쓰죠. 그 편지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함했다. 왕과 하나님을 모함했다 해서 그 나봇이 사는 마을 원로들과 장로들에게, 귀인들에게 거짓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그 마을의 장로들은 그 거짓 편지에 적힌 내용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세벨의 명령을 준행하는 차원에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결국은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포도원을 뺏게 되죠. 여기에 나봇은 누구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지난주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이세벨과 아합에게 느닷없이 누가 나타나냐 하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뜬금없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을 좀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네, 이제 나봇은 죽고 무주공산이 된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합이 그리로 내려가게 된 거죠. 일어나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다? 임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우선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먼저 보고 내용을 들어가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줄이 21장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한 말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B를 띄워주세요. B가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C를 띄워주세요. C.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에 대한 처벌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C-를 띄워주세요. 이세벨과 아합의 죄악이 소개돼요. 열거됩니다. 그 다음에 B-를 띄워주세요. 아합이 엘리야의 말에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A-는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이런 구조의 가장 중앙에 해당하는 C와 C-는 사실상 이 구조를 통해서 본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구성 방법이 성경은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언더라인을 좀 쳐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C 부분과 C- 부분,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의 처벌, 또 이세벨과 아합의 죄악의 처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21장 마지막 부분의 전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저 C와 C- 아합의 가문과 죄악, 이세벨의 가문과 죄악에 대한 처벌이 이 구조대로 본다면 즉석에서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즉석에서 이루어지질 않고 먼 후대에 다음 때에 가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소위 가계에 흐르는 뭐 저주를 끊어라 이런 쓸데없는 책을 보면 그게 한때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 특성상 굉장히 이 구미가 맞아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들이 있어요. 그런 아류의 책들이. 근데 여러분, 죄는 유전됩니까? 그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인식들이 어느 민족에게나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죄는 유전적으로 대물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세벨과 아합의 악이 당장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쭉 이런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훑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게 하셨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의 집에 예고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9절에 좀 끔찍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고. 20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2절 시작.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또 개들이 등장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마지막으로 24절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하였음이라? 충동하였습니다. 지난주 제가 질문한 내용 가운데 기억하실 겁니다. 아합이 주역일까요? 이세벨이 주역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누가 주역입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속에는 그런 탐욕과 죄의 근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누가 건드린 거예요? 이세벨이 충동하고 건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사탄에 놀아나는 것 같지만, 제가 가인 얘기를 할 때 창세기 강해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 속에 살인을 할 수 있는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어떤 동기가 일어났을 때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충분히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건드려진 것뿐이에요. 그러자 그 기회에 살인이라는 결과를 냈을 뿐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주역은 아합입니다. 그 죄성을 이세벨은 그냥 우상 숭배 노름으로 충동질했을 뿐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아주 복잡한 심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아합이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는가를 좀 확인해 보십시다.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심이 가증하게 행하였음이었더라. 27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문제는 아합의 이 회개는 진심일까 가짜일까? 이게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를 조금 혼란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태도에 있어요. 지금까지, 자, 앞을 보십시다. 지금까지 16장서부터 쭉 스토리를 기억해 보면 많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여지로서의 기회와 충격적인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을 포함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만 변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변했어요. 자, 우선 그 이야기는 조금 뒀다 합시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만 변했어요. 그리고 백성과 왕과 그의 아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어디에도 그들이 심판이나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멀쩡히 잘 먹고 잘 살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의 표정으로 봐서 확실해요. 뭐가? 회개가.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자,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합의 회개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회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회개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회개처럼 보여요? 안 보이죠? 제 눈에도 회개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걸 뭘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까? 회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회개 같지 않은데 누구보다도 아합을 이게 나랑 비슷해서 내가 잘 아는데 네? 아주 계속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나랑 비슷해서 이거 회개 아닌 거 내가 잘 아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회개로 이해하고 계실까? 그래서 제가 몇몇 교육자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재밌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그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형식적인 용서도 하나님은 회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자식이 겉으로 비는지 진짜 비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물론 우리 아이들은 진짜 빌어요. 진짜.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어머니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장 매가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손 내미는 걸 알죠. 근데 알면서도 엄마 아빠는 형식적으로 손만 내밀고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시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용서하세요. 그거를 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회개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게 가슴이 뜨끈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스토리를 첫 번째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라는 걸 늘 잊지 마세요. 저 바벨론에 끌려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등짝에 날아드는 채찍을 맞으며 형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망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회개라도 속아주시고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그마저도 안 했다 그거예요.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아합이 형식적인 회개라는 걸 삼척정다도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은 그 형식적인 회개라도 속아주세요. 이거는 사실상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역사 속에 선지자를 일으킬 때는 그 선지자로 하여금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서 경고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왜 느닷없이 엘리야를 일으켜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할까요? 여러분, 진짜 멸하고 싶었던 심정 같았으면 선지자고 중간에 내세울 이유도 없어요. 바로 그냥 쓸어버리지. 그런데 중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다는 것은 뭘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여지와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합은 형식적으로 회개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도 형식적인 회개일지라도 기다려보자. 진심으로 하늘아버지께 이 백성이 돌아올 시간이 있겠지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들은 결국 실질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은 다음 때 가서 죽어요.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이 둘은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멸망은 아니죠. 그게 진짜 심판은 아니죠. 개인적인 심판이겠지만 진짜 심판은 뭐예요?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전쟁에 패해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나라의 고난의 풀무의 역사에 던져진 게 진짜 심판이에요. 우리는 열왕기라는 개론적 차원에서 이 글을 처음으로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읽었겠는가? 우리는 그마저도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마저도 순종하지 않아서 이 고난의 심판을 우리가 겪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차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열왕기 하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열왕기 하 9장 쭉 몇 절을 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드로 가라. 2절 시작. 거기에 이르거든 남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시작.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청년에 의해서 누가 기름 부음을 왕으로 받죠? 예후입니다. 근데 어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굴 앞에 서서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손길에 의해서 역사를 준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그 현장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마저 읽어보십시다. 14절 건너뜁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시작.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우리 기니까. 자, 우선 30절로 넘어갑니다. 30절 쭉 건너서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시작.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37절 다 같이 시작.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아예 이세벨의 이름과 기억조차도 지워버리도록 완전하게 파멸을 시킵니다. 지금 이 일을 누가 했죠? 예후가 합니다. 근데 이 예후는 사실상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기름 붓도록 한 바로 일상 역사 속에 준비된 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대목을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몇 장을 보시냐 하면 자 18장을 보십시다. 18장을 다 열어놓으십시오. 18장
41절로 들어갑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침에도 말씀하신 내용이죠.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며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 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멜산 위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세 사람이 올라갔는데 역할과 시선과 기능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급전직하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그게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어느 굴 앞에 서기까지 완전히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때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했을 때 19장으로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4절을 보세요.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미 이 예후는 누구 때에 기름 붓도록 하나님께서 일상의 역사 속에서 계획하셨습니까? 예. 엘리야 때 하나님이 예후를 기름 부을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자, 이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분해서 이해를 합니다. 전 이 구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특별한 은총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일상적인 이 역사와 은총도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식사할 때 기도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도 입에 밥은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고백하여 식사 기도를 하고 이 열매가 나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로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1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17장에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당시의 역사를, 일반 역사를 보면요, 사실 비가 1, 2년 안 오는 거는 다반사였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땅에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누구의 주권에 있다는 시선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시선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다반사의 현상일지라도 우리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해요. 맞죠? 그런데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야 뭐 비가 안 올 때 되니까 안 오는 거지. 달라요. 굉장히 달랐어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꼭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우상숭배는 뜻밖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시선을 모으지 않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회개를 왜 속으면서도 인정했을까요? 사실 냉정한 시각에서는 여기에 나봇의 살인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에 더 심각한 논점을 갖고 있어요. 바로 그 우상 숭배는 뭐죠? 일상의 현상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고백과 시선을 거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더 심각한 우상 숭배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눈치채야 돼요. 문명이 발전을 했고 과학이 응답을 하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아니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AI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그 렌즈를 가지고 고백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고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마치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비가 오고 그것이 서로 이스라엘 땅에 얼마든지 가능했던 다반사의 현상일지라도 엘리야는 그것을 누구의 섭리로 정확히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진짜 우상숭배. 오히려 더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새벽부터 돈 벌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정말 그럴까요? 꽃이 때가 되면 싹을 돋우고 피어오르는 거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그런 일반적인 역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렇게 뻔하게 우리에게 디밀고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디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식사기도 철저히 하십시오. 이게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언젠가 주일 아침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찬식 때의 날이었습니다. 매일 내 앞에 이 놓이는 밥상의 밥이 뭘로 받아줘야 된다고요? 나에게 유일한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줘야 된다고요. 일상의 성찬. 어찌 기도를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할 수가 있겠어요? 응? 그러고 식사를 받으니까 식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내 입에 밥 한 공기 들어가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일상에 교묘히 파고드는 이 방심하기 쉬운 영적인 나른함, 고백을 놓치기 쉬운 일상의 현장들을 세심히 살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끼처럼 끼어든 우상 숭배를 걷어내고 모든 삶의 정점서부터 밑바닥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가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이 나를 흘러보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를 향하여 노래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며 다시 우리의 영육을 소성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리나이다. 특별히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주의 언약과 말씀에 찾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혀 한 주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가는 순종을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들, 감당해야 될 일들, 만만치 않은 한 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갈렙의 고백처럼 저 산지를 차지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백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고백이 시들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삼일의 성도들 일상 위에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